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주보에는 에베소서로 올라가는데 본문을 바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네, 골로새서 1장 여러분들이 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뭐 알 수가 있나? 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찾았네요. I'm sorry.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중고등부실 인터넷이 안 잡히나요? 혹시 세번역 성경을 죄송해요. 아이패드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9절이요. 이거 왜 인터넷이 안 되지? 골로새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당황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가 없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누군지 아니? 요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 이창전서가 되게 잘 따라하는데 뭐 초청해서 시키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대사죠. 뭐 다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 장면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만 설명을 잠깐 하면 이 두 조선족 조폭 무리가 조직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독사파라는 조직의 한 사이드고 그 다음에 신흥 조직의 두목이었던 장첸이라는 인물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사파에 있던 조직원이 이 장첸 조직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사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돈을 빌렸는데 이게 막 이자를 막 미친 듯이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갚는다. 못 갚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원을 데리고 이 독사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두목끼리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대사가 등장하는데, 이 독사파는 원래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유지인 거죠. 지역 유지다 보니까 돈 달라고 찾았는데 이 신흥 조직의 두목인 장첸한테 이 독사파 두목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담긴 의미는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여기서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게 될 거다. 여기서 굳이 사건 사고 만들지 말고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겠죠. 진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이 대사를 이 두목이 먼저 날려요. 독사파 두목이 먼저 날리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보다 그 장첸이 날린 대사가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기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장첸의 대답은 그런 의미였겠죠. 내가 누군지는, 네가 누군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난 내 돈이나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눈앞에 놓여 있는 목표만 보고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거, 그게 현명한 거, 지혜로운 거,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 공무원 시험이었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막 공부하려고 막 열심히 문제를 풀잖아요. 그때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풀어라.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이게 왜 이런 거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런 행정 절차 막 이런 게 왜 생겼는지를 다 처음부터 공부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만큼 공부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질문은 합격하고 나서 던져라. 지금은 일단 문제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 공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공부해. 그걸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가서 돈 벌어. 그걸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가서 뛰어야지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질문에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인생의 칼부림을 벌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성도에 대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요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이 성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대사가 떠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우리 샤이 기독교인들과 이 가나안 성도들도 이제 많아졌고,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아니면 뭐 25%까지 이제 기독교 인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뭐 여전히 아마 그래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아니 네가 누군지 알아?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도 않고, 나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나 지금 설교 들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찾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지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내가 지금 가서 봉사하는 거, 교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밥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 채 그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그런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그 범죄도시 한 장면처럼
칼부림으로 끝이 나는 거죠. 종교 행위의 칼부림 안에서 끝이 납니다.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다면 나한테 내가 뭘 하느냐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섬겼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자주 교회 가서 예배를 했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칼부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느 순간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상대 평가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저 친구의 시험이 망치기를 바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요약본이죠. 기초적인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창세기 1장 1절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출발해서 지난주 했던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넌 누구냐. 이제 네가 누군지 아니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 되고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진짜 예배, 진짜 섬김, 진짜 행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실 형제 여기 지금 매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만약에 알바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바 안 쓰죠 지금. 알바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매장 책임자니까. 근데 충실 형제가 출근해서 자꾸 알바가 하는 일을 해요. 막 바닥 닦고 막 뭐 진열한 거, 물론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근데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자질구레한 걸 해요. 그러니까 알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전날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뭐 수준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사장은 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알바는 알바가 해야 하는 일을 알았을 때,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았을 때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업장은 그렇게 운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오해해버리면, 헷갈려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은 망할 리는 없으나, 당연히 망할 리는 없으나,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데 그럼 성도가 뭐냐? 교제가 뭐냐?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오늘은 최대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끝낼 겁니다. 지난주랑 지난주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빼고. 자, 성경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2주간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면 이 존재하는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분이 되겠죠. 누구는 성도, 누구는 성도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성도로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가 어떻게 구별되냐,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이냐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 비밀이 다 전파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다 전파가 됐는데 성도만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내가 또 개역개정판으로 적었구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개역개정판밖에 없어가지고 그대로 쳐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 화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가장 먼저 십자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결고리를 주셨다라는 거네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읽어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 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올라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이 구원하심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옷 안에 감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꾸 발판 삼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밟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보좌 앞으로 가겠다, 내 힘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개를 돌려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난 너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완전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왜? 예수를 안 바라봐도 되거든. 이제는 예수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매일같이 죄 가운데 깨지고 박살나고 넘어져서 다시, 이래서 예수가 날 위해 오신 거구나, 내가 매 순간 매 순간이 죄인 누구나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죠. 계속 괴리가 생기죠. 나 성도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지?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이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매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찾다가, 한 달에 한 번 예수님 찾다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7번,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26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 거예요. 이 비밀의 결론이 27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게 하는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가졌다면, 우리 안에 가졌다면, 그 사람 안에 가졌다면 그들은 성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린 판단 못해요. 우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해야 하고,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야 성도가 왜 저래? 아니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니까 내버려도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계속 복음 전해야지, 성도가 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이 비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역사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그 존재,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성도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저께 기원이가 그 봉사 교회 이제 섬길 게 있어서 교회를 왔다가 기원이하고 또 사무실의 전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좀 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없는 사람 측에 항상 속해져 있었는데, 근데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삶을,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대화나 생각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이나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개념을 가진 사람과 개념이 없는 사람,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개념 없는 인간, 그런 거 말고 신념을 가진 사람과 신념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여간 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이든 지식이든 신념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신념이 있거나 이걸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뭔가 숨겨놓은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인품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뭘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도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이 비밀의 복음을 가졌다면 성도에게도 성도가 아닌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성도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과 비교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뭔가가 뭐냐?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물론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물론 뺄 수도 없죠. 일단 성경은
이 성도라는 존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옛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 뭐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준 낮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차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듣다 보면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다뤘던 거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별, 완전하게 구별됨. 구별과 차별은 사실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곳곳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자유인, 노예, 유대인, 헬라인,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평등하게 대해라.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희 안에서 차별이 없이 주어졌다면 너희도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굉장히 성경을 도덕적인 책, 인격적인 책, 뭐 교훈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 그런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왔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내가 넌 싫어, 넌 좋아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져요. 아, 제가 성도구나, 아, 제가 성도가 아니구나 라는 게 구별되어져요. 물론 내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연기 잘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모습이 구별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되어지냐?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고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면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과 정확하게 역행하는 모습이죠.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세상에서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비방받고 비난받을 만한, 한심하다고 혀를 차이고 불쌍하게 볼 만한 일들에 대해서만 다 기록해놨어요. 4절 후반부터 보면 많이 참고, 요즘 그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을인 3번이면 우습게 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죠. 요즘 많이 참으면 무시당해요.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요즘 매맞으면 바로 이 영상 찍어가지고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함, 굶주림, 이거를 자신이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자천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선택하여 이 길을 기꺼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선 당연히 무시합니다. 제정신이냐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처하여 그 길을 걷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른들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 장로님들도 성도, 권사님들도 성도, 집사님들도 성도, 여러분도 다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이 서는 거예요. 넌 목사니까 뭐 조금 더 가산점, 가산점 없어요. 천국에 가산점이 어디 있어요? 평등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성도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꺼이 자천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전혀 개의치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길을 가. 꿋꿋이 가.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항상 부담이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난 성도가 아닌가? 나 아직 때가 안 됐나?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쭉 나열해 놓은 곳이 있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 거기 등장하는 소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믿음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소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닮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변화된 과정, 야곱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말이, 라합이, 그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우리 삶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름답지 않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정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셨기에 우리의 지금 삶이 아브라함이 와이프 팔았던 것만큼, 라합이 자기의 몸을 팔면서 자기의 민족을 배신했던 것만큼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우리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도 끌고 가실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처럼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그리고 난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야곱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기치고 좋은 거, 자기가 좋은 거 받고 싶은 거 받고, 딴 사람한테 인심 쓰는 척하면서, 솔직히 인심 쓰는 척하면서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너 줄게. 대신 그거 나 줘. 인심 쓰는 척하면서 하나도 쓸모없는 거 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변화시키냐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도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도라면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안에 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얘도 바뀌었는데, 내가 얘도 변화시켰는데 너라고 못하겠니?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른이 돼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3kg, 4kg도 안 되는 그 무게로 이 땅에 태어나요.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울음만 터뜨리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 안에서 커가면서 장성해지는 것처럼 믿음에 태어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자마자 장성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응애 거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말도 하지 못하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라는 가족 안에서 그가 자라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 뭔가 장성해 가고 있구나. 성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라고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제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저만 압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난 얘기 안 해주지.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앞에 설교를 못 할 테니까. 근데 성도의 삶은 결국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이 성도인 자들이 우리 다 성도라고 믿고 자라나고 있는 성도라고 믿고 그러면 이 성도인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일어나게 될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나시는 것,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성경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랑.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여러분 편지 쓸 때 다 뭐라고 쓸지 어느 정도 이 윤곽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야단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전제를 붙였다고? 너희는 교회야.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면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장부터 막 사도 바울이 너네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야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계속 야단을 치다가 사도 바울이 뭔가 이제 마무리하는 뉘앙스로 꺼내면서 시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12장 마지막 줄에 12장 전체에서 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뛰어나네, 니께 더 뛰어나네, 막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막 다 은사도 다 성령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절이 그래서 그렇게 끝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끔찍하진 않죠. 여러분 지금 뭐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 사랑을 시작할 때 그 황홀감, 행복감, 그 어저께 뭐 인스타를 보다가 그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그 뭐 점수 이렇게 있는데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만나기 시작했을 때가 1등이더라고요. 85점으로 1등이더라고. 난 아직 그 궁극의 체험을 하지 못한 거지. 나에겐 아직 그 궁극의 체험을 할 소망이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로망이고 환상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쾌락이 극도로 달하는, 행복감이 극도로 달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이성 간에 사랑하는 거 또는 타인을 사랑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적 작용이에요. 이 감정과 감성의 작용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 연애의 감정이 식어지는 시기, 소위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가 2년 반에서 3년 사이라고 하죠. 왜냐면 이때쯤 되면 이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바라볼 때 이 발생하는 호르몬이 안 생긴대요. 이제 그때부터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금사빠나 금방 사랑에 식는 사람들은, 금사식? 뭐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거세게 분비됐다가 거세게 없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호르몬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이나 타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을, 이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감정, 그리고 더 끔찍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저는 우리 가족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남매도 앉아 있는데 서로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끔찍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끔찍해요. 끔찍할 거예요. 저도 우리 누나 앞에서 누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끔찍해요. 야, 근데 기원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못하네요. 끔찍합니다. 이런 사랑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는 가정에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어서 솔직히 가족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왜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가족이라는 사랑이 왜 무서운 거냐면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는 뭐 여러분들이 잘해서 가족이라는 결실까지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냥 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맡았을 때 막 어떤 여자애들 둘이 완전 베프였어요. 무슨 껌딱지처럼 맨날 붙어있다가 되게 쓸데없는 걸로 하나 싸웠거든요. 되게 쓸데없는 걸로 하나 싸웠는데 걔네 거기서 절교,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자기네들 만난다고 막 교제한다고 막 뭐 좋다 어쩌다 막 다 끝. 다 끝이에요. 그러면 다 끝. 남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있나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 싫다라고 해서 호적을 끊어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남이 되고 싶어도 남이 될 수 없는 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과는 가족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 난 이 사람이랑 가족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이 가지는, 그리고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끔찍함이에요.
가족 사랑이라는 끔찍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르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존재가. 제가 우리 누나하고 정말 미친 듯이 싸우면서 자랐는데, 제가 우리 누나를 사실 저는 우리 누나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 누나가 나를 미워해서 이제 별로 이제 안 친한 건데, 옛날부터 유명해서 나는 누나 바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누나가 자꾸 나를 이제 도구 취급하니까, 자기 심심할 때마다 이용해 먹고 막 이러니까 우리 누나가 뭐 저런 인간이다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극에 다다랐을 때도 내가 우리 누나 대신에 옆집에 있는 이름 모를 여자를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누나가 밤은 깊어가고 시간은 늦어가는데 집에 아직 안 오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전화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 누나예요. 우리 누나. 내 누나니까 기다리는 거지, 옆집에 있는 여자가 밤에 들어오든 내일 들어오든 일주일 뒤에 들어오든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니까요. 그게 한 가족이라는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비록 그 사람 앞에 가서 누나, 내가 누나 사랑해라고는 못하지만, 때려 죽여도 못하지만, 근데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고 그게 끔찍한 사랑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느샌가 사랑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가족 안에는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도 주고받아요. 누구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형제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또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를 결코 상처 입히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리 나에게서 발버둥 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같은 성도가 된 너희는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끔찍히 싫어한다고 해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너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게 나야 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처와 악한 것들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성도도 끊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옆에 있는 옆집 여자를 걱정하지 않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가족이 됐어. 그럼 다른 이야기지.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내 가족이 되기 전에 그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너 그 옆집 여자 좀 걱정 좀 해, 야, 걔 요즘 집에 안 들어오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나도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성도끼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교통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도고 그 사람이 성도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누나를 내가 끔찍하게 싫어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끔찍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사랑이 우리에게 발생했던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끔찍한 사태가 반드시 벌어져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사랑이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거,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뭐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잘 지내고 안부를 묻고 막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단순히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훨씬 더 숭고하고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교제, 사랑은. 저는 이 교제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아, 얘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라고 있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나 떠올리지 말고. 근데 나 사랑하게 된다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저 카메라에 비추는 저 모습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고? 근데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막 불붙듯이 막 활활 타오르는, 휘발유에 불붙듯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은 아닐지라도, 모닥불같이 오래도록,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을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누리고 나누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도이며 성도의 교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